7면 누가복음 9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신문 기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기사가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께서 이제 기업인을 만나는 그런 기사가 많은 분들이 읽었습니다. 사실 이건 늘 이상 있던 일입니다. 새롭게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한국의 기업을 이끄시는 분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뜻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로 늘상 있었던 것이기에 사실은 평소에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을 만한 기사거리가 못 됩니다. 늘 그렇겠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 기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인터넷판에는 많은 사람들이 클릭의 조회수가 높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헤드라인 기사에 이 기업 초청에 대한 청와대가 초청한 것에 대해서 그 헤드라인을 이 오뚜기라는 중견 기업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낄만한 기업이 못 됩니다. 적어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다 생각하면 우리 늘상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현대, 그죠? 삼성, LG, SK, 이런, 포스코, KT, 이런, 우리 익숙한 대기업의 총수들이 늘 모여서 대통령과 함께 상견례를 갖는 시간, 그 정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오뚜기의 기업의 총수가 끼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뚜기라는 데는 아시는 것처럼 카레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식품회사예요. 그래서 대기업군이 아닙니다. 그죠? 중견기업. 식품을 잘 만드는 오래 만들었던 중견기업 정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청와대가 초청하는 초청자의 리스트에 낄 수가 없는 그런 기업의 총수가 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기사, 이 신문의 기사의 꼭지를 뭐라고 잡았냐면 왜 어떻게 해서 이 오뚜기라는 기업이 청와대로 초청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이 기자들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미담들이죠. 오뚜기가 그간에 잘했던 일들을 쭉 찾아서 기자마다 써내려갔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도 궁금해서 도대체 어떤 기업이기에 그랬을까 궁금해서 여러분이 쓴 기사를 쭉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 기업이 정직한 기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보통 이제 기업이 그 아들에게나 자식에게 이 승계가 되어지면 가장 큰 문제가 상속세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안 내고 넘어갈 수 있을까? 가진 법무팀을 통해서 아주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상속세를 적게 내려고 애쓰는데 이 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맞았습니다. 그게 1,500억이에요. 1,500억이 그래 있는 사람 1,500억이니까 그렇겠거니 생각하는데 이 1,500억 상속세는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금액입니다. 우리도 지금 대기업들이 여러 차례 승계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00억 이렇게 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줄이고 탈세를 하던 절세를 하던 별세를 다 하던 해가지고 다 덜 내고 안 냈다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은 다 냈어요. 다 냈는데 한꺼번에 낼 힘이 없으니까 나라로부터 5년간 분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분납을 하고 있어요. 한 해에 한 300억씩 분납을 하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상속세를
다 내고 있다. 이게 이 헤드라인 기사에서 꼽았던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오뚜기 속에서 대표적인 상품 하나가 라면인데 이 라면의 값을 10년 동안 동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라면들 다 올랐는데 재료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다 오르니까 다 올렸는데 이 오뚜기 라면은 10년 동안 안 올렸다는 거예요. 왜 안 올렸나 그랬더니 이 라면이라는 것이 뭐 우리도 좋아하지만 그래도 서민에게는 주식에 해당되니까 이 서민들에게 이 라면값 올려놓으면 저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 같아서 이 라면값은 10년 동안 가능한 한 안 올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요즘 시대에 이 사회적인 이 아주 큰 문제가 정규와 비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기업에 한 3,000명 넘는 정도의 이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 비정규직은 한 36명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죠. 보통 많은 기업들이 뭐 30%, 40% 이렇거든요. 요즘 가능한 한 정규직으로 안 뽑습니다. 안 뽑는 이 시대 속에 이 오뚜기는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뽑아서 그들이 평생 이 기업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뭐 그런 대목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돌아가신 이 명예회장의 이야기입니다만 이분이 92년도부터 정말 매달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 선천적으로 심장에 이상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을 계속 심장 수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술 비용을 계속 대왔는데 그거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한 4,300명이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4,300명의 이 아이를 살렸다는 거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거고요. 또 이분이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작고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상당 부분 한 350억대인데요. 그 부분을 털어서 이 장애인 복지재단에 기부했다. 뭐 이런 대목들이 아주 미담이 이 외에 여러 가지 미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여러 기사를 쭉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고 야 이거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던 한 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 기사에 있지 않고요. 이 기자 한 사람만 그 기사 한 줄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요. 쭉 이런 내용을 쓰면서 이분에 대해서 쓰면서 뭐라고 남겼냐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고인은 근검절약했지만 남에게는 아끼지 않고 베풀었다. 이렇게 기사 한 줄을 남겼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고인은 자신에게는 근검절약했지만 남들에게 베푸는 것은 아끼지 않았다. 이게 기자가 본 그분이에요. 독실한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 예수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아니 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기에 그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이런 말 한번 듣는 거 이거 한번 우리도 좀 꿈으로 가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그죠?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그죠? 그는 기독교인,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지기를 위해서요. 자신은 근검절약했죠. 그리고요. 남들에게 베푸는 것은 후하게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보세요 한번 여러분. 적어도 이 기자의 눈에 독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자신에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후한 사람이에요. 나는 근검절약하고요. 남들에겐 후한 사람. 그것을 이 세상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라면값을 동결했어요. 재료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남들 올릴 때 10년을 동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절약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 올리는 판국에 나 안 올리려면요. 우리는 절약하고 살아야 돼요. 오뚜기는 절약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인으로부터 그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것에 익숙하다라는 거죠. 희생했다는 거예요. 근검절약했다는 거죠. 또 그 기사 중에 한 가지 참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협력업체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협력업체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은 거죠. 사람들이 이 협력업체에는 어떻게 매번 이렇게 새로운 기계가 들어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왜냐하면 오뚜기 이 기업은 우리에게 물건을 제값 쳐주는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좀 속된 표현 써요. 세상은요, 남들에게는 후려치고 살아요.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협력업체들에게는 후려치고 그 임원 가지고 자기는 많은 이익 남기고 뭐 이것이 목표예요. 이것이 목표로 이 세상에 아주 익숙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업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후려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후려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넉넉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오뚜기뿐만 아니라 이 협력업체도 독특한 특징이 이직률이 낮아요. 중도의 퇴사자가 낮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 협력업체 직원들이 인터뷰한 내용도 그 기사 속에는 실려져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울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울산에 계신 분이 그런 뭐랄까 마음의 불편함을 이야기를 해요. 자신도 마음이 불편함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을 이제 목사인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위 생산직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억대의 연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대한민국은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저 화이트 칼라,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펜대 굴리는 사람이 억대의 연봉을 받는다면 오늘도 하루에 주어진 시간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 그분들도 경력이 되어지고 때가 되어지면 그만큼 연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그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것이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 속에 있는 분이죠. 그분이 부담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신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요. 알죠, 여러분? 대한민국 중에 그죠? 제일 잘 사는 도시가 울산시고요. 울산시 중에 어떤 구 하나가 있어요. 이 구가 대한민국의 제일 잘 사는 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인근 지역에 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곳들에 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 도시가 제일 비싸다고 얘기를 해요. 돈을 많이 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건 뭐냐 하면 그렇죠? 같이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 나와 같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 담당하고 있는 내 옆에 사람은 그렇죠? 그는 협력업체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받는 것의 절반 아니면 3분의 1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뭔가 좀 모임이 있고 회의가 있으면 이야기를 꺼낸다는 거예요. 저들도 어떻게 우리가 좀 도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옆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만큼 받고 저들은 저렇게 조금 받겠느냐라고 그 불편한 마음들을 나눴다는 거예요. 나눴는데 많은 사람들이 외면을 하는 거예요. 외면을 하는 거죠. 왜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간단해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주기 시작하면 내게 올 게 줄어드니까. 내게 올 게 줄어드니까 그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좋은데, 그죠? 남 것 올려주면 내 것 덜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을 함께 한다는 것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작은 소리가 있대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정규직으로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로 하여금 조금 더 많이 받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을까? 뭐 이야기가 있지만 이거는 작은 소리에서 묻히고 산다는 거예요. 묻히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는 불편하다. 뭐 그런 마음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았어요. 만나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우리 주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뭐 물론 인정해요. 내가 살기도 바쁘죠. 내가 살기도 좀 벅찬 시대에 살아요. 너나 없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너무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정작 예수님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따르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며 따르고 있느냐, 이게 궁금해서 물었어요.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며 따르느냐, 이거를 물었던 거죠. 그죠? 근데 오늘 대목에는 이 대목이 굉장히 짧게 나왔습니다만, 오늘 이 사건을 마태라는 분은 마태복음 16장에 조금 길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요.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답을 듣고 이 짤막한 도막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전곡을 찔렀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익숙하죠. 교회라는 단어에 익숙한데 사실 성경 속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잘 안 나와요. 교회라는 단어가 잘 없어요. 그런 중에 그 없는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입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때부터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바로 그 대목이 오늘 이 본문의 대목인데, 그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에 읽었던 것.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좀 부인하고, 그죠?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뭐 충분히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사실은 어려웠어요. 도대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가? 뭐 우리 일반적으로 십자가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거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나를 괴롭히면 남편이 십자가 삼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내 자식이 나를 괴롭히면 자식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내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하는 일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아침에 눈 뜨고 십자가 지러 갑니다라고 외치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죠.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단어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주시는 단어 하나가. 두 글자의 단어를 딱 주셨는데 그건 손해예요. 손해. 그냥 예수님은요. 제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 손해보고 날 따라. 너 날 따르려면 손해보며 따라. 나를 따르려면 손해를 봐야 하는 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즘 수요일 날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만 사도행전이라는 게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들이 모이면요 너무 힘든 얘기만 있어요. 왜요? 교회가 지금 쪼그라들거든요.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는 쪼그라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흥되는 교회는 중국에만 있고요. 온 세계가 많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어요. 뭐 유럽은 이미 끝났고, 뭐 미국도 많이 쪼그라들었고, 대한민국은 계속 쪼그라든다 그러고 있고, 버티고 있고, 그죠? 이 교회가 쪼그라들면 어떻게 해요? 그죠?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지면 헌금 줄게 되고, 헌금 줄이면 수입이 줄면 지출 줄여야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지출을 줄이려고요. 지출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요, 있는 교역자 내보내는 거.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인력 조절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내보냈던 선교사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선교비 못 줘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선교지에 파송받아서 10년, 20년, 30년 선교하시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왜요? 더 이상 한국 교회가 그죠? 부흥을 못하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을 섬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오라고 하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요즘 교회가 겪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목사들이 모이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어떻게 좀 바꿔볼까? 뭐 연구를 가지가지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의 교회가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이 땅에 이 교회가 손해보며 사는 교회가 없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는 절대 손해 안 봐요. 그럼 가만 보세요. 세상하고 싸워서 교회가 져요? 안 져요. 어떻게 졌는지 이겨요. 그렇지 않나요? 누구하고도 이웃하고 싸워서도요. 우리 이겨요. 왜요? 교인 중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거든요.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 동원해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서도 이겨요. 언제든지 반드시 늘 승리해 왔어요. 손해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손해보고 사세요? 손해보려고 한번 결심해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이 땅의 교회나 이 땅의 교인들이 손해보고 싶다는, 손해를 봐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 이득을 봐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뭘 얻어내야 이게 교회인 것이지, 나에게 주는 유익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못 되는 세상, 그죠? 뭔가 이 교회가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유익을 얻고자 하는 세상, 그 세상에는요 더 이상,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니, 세상의 사람들이요 오질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 먹지를 않아요. 그죠? 봐요. 세상의 사람들이 감동 먹는 것은 그분이잖아요. 자신을 위하여 근검절약하면서도 남들을 위하여 후하게 대접했던 분, 그것에 감동을 먹어서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보게 되는데 우리 중에는, 우리 교회가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손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손해보셨다. 뭐 이거 큰 거 작은 거 따지지 마시고요. 뭐 크게 손해봤다 이런 거 말고 작게라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요 앞에 아파트에 살 때나 지금 살 때나 새벽에 나올 때 망설여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신호 위반이에요. 새벽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그냥 쑥 나오고 싶어요. 근데 신호등이 아니잖아요. 멈춰서 있으래. 어떻게 해요? 제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요. 멈춰섰다 가요. 여러분 뭐 목사니까 새벽에 나오는 거 쉽다라고 생각하죠. 저 아직도 힘들어요. 알람이 울려야 깨고요. 새벽에 나오는 거 저도 어려워요. 그런 새벽에 그 1분, 그거 굉장히 길어요. 저에게도 똑같이. 근데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혹 저를 알아보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아파트에는. 목사인데, 예수 믿는데. 뭐 제가 제 차에 뭐 우리 교회 마크 찍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들이 몰라도 나는 내가 알잖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죠? 손해 안 보잖아요. 내가 조금 일찍, 그죠? 한 5분만 먼저 눈 뜨면 알람 맞춰놓으면요, 신호 다 지키고 와도 문제 없어요. 근데 그거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급한 마음에 저보다 누구 일찍 오시면 안 되니까, 제가 문 열어야 되니까 와야 되잖아요. 어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남들은 몰라도 내가 아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는 건 뭐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갈 때, 그것을 만들어 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감동을 먹는 거고요. 감동 주는 교회에 세상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수평이동 말고 예수를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 가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교회고요. 하나는 우리 아이들, 맡겨주신 이 아이들 어떻게든지 잘 키워보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어른 숫자보다 아이들의 숫자가 많은 편에 속해요. 뭐 오늘은 뭐 많이들 뭐 휴가들 가셨는데, 보통 저희 교회가 어른들 주일날 한 160, 180, 190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뭐 편차가 좀 심할 때는 심하지만, 근데 아이들은 한 100명 정도 남짓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감사해요.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을, 그죠?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 보여주고, 바른 것 보여주고, 바른 이야기 들려주고, 그렇게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교회도 있는 거고요. 우리 목장 모임도 있는 거고요. 또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도 그렇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또 그래서 더 욕심나서 아예 이제 뭐 조그만 미니 학교라도, 대안학교라도, 많은 사람 아니어도 그래도 본복이라도 몇 개 해보자 해서 왓썸스쿨 9월에 시작하는 거예요. 왓썸스쿨이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자녀들, 뭐 우리 딸도 여기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니 우리들의 자녀들이죠.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손해보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어요. 손해보려면요, 2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인격이에요. 그 인격이 오늘은 자기를 부인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손해보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손해보면 힘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그죠? 제가 물건 사면 그 다음에 물건값 다시는 안 알아봐요. 물건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어디 옆집이 9,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그거 알면 배 아프잖아. 그래서 안 알아봐요. 그냥 끝이야. 그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그런 게 있어요. 손해본다, 손해본다. 손해보면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는 게 이게 기본적인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리예요. 성품이에요. 인격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걸 부인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부인해. 희생해도, 그죠? 베풀어도, 손해봐도 아깝지 않은 인격, 그런 인격이어야 돼.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 마음 아니겠어요? 십자가라는 게 뭐겠어요? 저는 십자가를, 그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져야 되는데, 없으면 못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손해를 봐야 되는데 손해볼 게 없어. 뭘 손해봐요? 모름지기 세상에 손해를 보려면 손해볼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렇잖아요? 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을 키워서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실력 있게 키우고 싶어요. 모두를 다. 우리 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거 뭐 영어 따라하려니까, 노래 따라하려니까 몸이 안 들고, 몸 따라하려니까 노래 못 따라하겠고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시키고 있어요. 왜요? 손해볼 실력 키워주고 싶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왜 공부시키세요? 왜 시키세요? 뭘 하려고? 손해 안 보는 인간으로 만들려고요? 어떻게든지 남의 거 뺏으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모름지기 이 세상에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십자가의 크기는 다 다르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그죠? 손해봐도 아깝지가 않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를 얘기하면 꼭 얘기하는 게 부활이 있어요. 부활. 그죠? 우리가 뭘 믿고 사는지 아세요? 십자가만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요. 부활 없는 십자가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면요, 기꺼운 마음으로 아깝지 않게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니까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부활절마다 날마다 주일을 기념하며 모이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죠? 이 세상을 향해서 좀 손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해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 믿고 그 약속, 그죠?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이 오뚜기라는 이 기업의 이름을 어떤 분은 갓뚜기라고 부른대요. 갓은 우리 갓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뚜기는 오뚜기의 약자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오뚜기를 갓뚜기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오뚜기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떻게 했더니 자신에게는 근검절약하고요, 나누는 데는 아끼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래요. 가뜩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죠?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어른들이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인격 주십시오. 그죠? 손해보고 돌아서서 배 아파서 잠 못 이루는 그런 인격 말고, 손해보고도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피한 마음으로 단잠을 이룰 수 있는 인격, 하나님 나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손해볼 만한 뭘 좀 주십시오. 내게도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길도 주시고 기회도 좀 주셔서 좀 손해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런 마음이라면,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5번째 주일 아이들과 함께 1부 예배 때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는 우리 와락 친구들이랑 드려요. 그죠? 지난번에는 와글 친구들이랑 드렸어요.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한번 우리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키울까는요, 간단해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보여줄까? 이거면 되거든요. 한번 우리가 아비로서, 어미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죠? 손해볼 수 있는 인격과, 그죠? 손해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내가,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아직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고 싶은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기회 주실 때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손 내밀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을 만한 그만한 인격과 그만한 실력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나 자신, 욕심 속에 빠져있는 나 자신, 손해보면 배 아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누군가를 베풀 수 있을 만한 십자가 실력을 키우며 실력을 갖기 위하여 간구하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됨이,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그렇게 대단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보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그 기업을 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